우리가 도망이라는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도망이라는 말은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 도망이라는 것이 애교 섞인 그런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톰과 제리라는 그 아이들이 보았던 그 만화 영화에서 고양이 톰이 그 생쥐인 제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닐 때 그 생쥐 제리가 막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웃고 막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도망이라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놀이 같은 전통 놀이는 대부분 술래를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놀이들입니다. 그래서 술래가 잡으려고 도망가면 열심히 도망가면서 거기서 함께 웃고 또 즐기고 교제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실수해놓고 부모님을 피해 매맞지 않고 울면서 도망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또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어른들의 세계로 오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입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현실이 싫어서 또 삶의 모습들이 고단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이 도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세계에서나 어른들 세계에서나 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 도망이라는 사건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혼자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다가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 하던 사울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해지자 일군의 교인들은 흩어져서 여러 각지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을 밥 먹듯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 도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망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볼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떤 또 반신앙적인 그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예수님께서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지면서 슬금슬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항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렇게 무력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졸속으로 진행된 공회의 재판과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다 그 곁에 있고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들도 체포되고 곤욕을 치르고 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 또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외롭게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내용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하나님마도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외로움에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게 진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감수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로운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외롭게 죽으셨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또 생명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되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명의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오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불신 검문을 했겠죠. 왜 따라오냐고, 어떤 이유에서 따라오냐고, 넌 누구냐고 불신 검문을 하니까 이게 두르고 있었던 배 혼니부를 집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 그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보다 이 모습을 통해 볼 때는 더 나았지요. 제자들은 미리 다 도망갔는데 이 청년은 쫓아가다가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이 청년도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지켰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올바른 선택들과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버텨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그러십니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꿈자리가 사납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손해보면 어떨까?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 그 사명에 대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신앙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고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 도와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청년도 그 자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자기 안전이 위험하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살아야겠다, 안전해야겠다, 손해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36개 두백랑을 놓는 도망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믿음 관리 잘 하셔서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일 없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배 혼니부를 집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구인가? 이 마가복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마가가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사울 바울 다 그렇게 두 가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마가는 어렸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성령 강림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한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자. 그 사랑이 발동한 것이죠. 이 건강한 신앙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서 컸기 때문에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을 떠나 배 타고 구브로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 타고 내륙으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역지를 떠나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향수병에 걸려서 그랬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랬다. 꾀가 나서 그랬다. 여러 가지 추측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 동역자들이 싸웠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자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을 자격미달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데려갔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망갈 거 아니냐. 그런 일꾼들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도망갔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망갔고,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복음에 전하는 이 여행에 합류시킬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계산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거기에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가벼워지고 얄팍해지고 계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든 곳에는 가까이 하지려 하지도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른 뒤돌아서 나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 가벼운 신앙인의 모습, 계산적인 신앙인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버텨야 될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것 속에서 도망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다음 것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연단이 돼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내야지만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할 일이 있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몸소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꾸 방청객이 되려 하고 관람인이 되려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가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지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멀리면서 관람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치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 이익, 자기 안전만 도모하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섬김을 권면하신 줄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텨내면서 기도로 하면서 그 일을 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망자가 되지 않고 붙박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큰 도망을 경험한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사람인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증거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는 마가 요한을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정말로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라는 그런 소개를 받을 정도까지 아주 성숙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몸으로 도망친 그 사건을 무명의 청년의 이야기로 바꿔서 오늘 마가복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박아 놓았습니다. 왜 박아 놓았습니까?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나나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나에게, 제자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망자였던 인생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강건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박아 놓은 것입니다. 도망자였지만 이제 유익한 자로, 도망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쓴 그 마가복음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박아놓고 간증하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망갈 궁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도망가시려면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의 자리, 그런 곳에서 도망하십시오. 도망가시려면 룻과 같이 편하지만 불신앙 자리에서 과감하게 도망하십시오. 도망가시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도망가십시오. 그런 도망은 엄청나게 기쁜 도망이고 엄청나게 행복한 도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망가고 싶으시면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도망갈 자리를 잘 정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십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심의 믿음,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자리를 잘 지키는 견실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세상 속으로 도망가면 엉터리 도망자가 되지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면 미래가 있는 도망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도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마가 요한처럼 내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견실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엉뚱한 세상으로 도망가서 더 힘들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 힘을 얻고 신앙과 삶이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갈 생각 먼저 하지 마십시오. 버텨낼 생각 먼저 하시고요. 도망가시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을 만들어가고 삶을 가꾸어 가면 걸음걸음 순간순간들이 간증으로 점철된 멋진 인생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엉터리 도망자들 되지 마시고 미래가 있는 도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